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어리석고 비천한 죄인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생명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원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소망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보호받으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며 생명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과 은혜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분별력과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함과 평안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또 몇 달 동안 교회당에 오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셔서 두려움 없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말씀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당이 새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의 성경 교육을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준비되는 이 공사 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공교함으로 일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 속에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에어컨 소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단계만 좀 줄여 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긴 해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다들 평안하시죠? 예. 오늘은 많이 오셨네요. 다음 주부터는 3층도 좀 준비를 좀 해서 더 오셔도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서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오셔도 되겠죠? 주일날 그래서 그 열 체크를 좀 하고 그 목에 특별한 통증이 없거나 또 열이 없는 분들은 주일날 한 2시간 정도 오셔가지고 마스크 꼭 하시고 악수 안 하고 사람과의 거리도 한 1m 정도만 유지하면 침만 안 튀기면 이제 코로나로부터 큰 어려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90% 정도는 그렇게 해서 좀 차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오셔서 왔다 가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집에 계셨던 시간들은 4개월 정도면 족한 거니까 이제는 조금 용기를 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고등학생 이상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도 본인 생각하시기에 내가 뭐 이 정도면 나는 건강하다, 나는 열이 없다라는 판단이 드시는 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말씀 들으러 오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또 오실 수 있는 분들도 못 오시고 하셔가지고 되게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던데 좀 참고해서 구역에서 조금 이렇게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열왕기상 19장에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엘리야 하면 불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고 이 엘리야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침체, 영적 타락을 이 한 사람이 막아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했던,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영적 어떤 그런 그 쇠락을 막아섰던 위대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에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고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천하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광야에 도망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이제 가져가 달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천하의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고 또 자기 비하에 빠져 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까? 이 내용의 그 원인을 좀 살펴보고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 회복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올바로 세우는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잘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본의 아니게 여러 문제 속에 또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침체에 빠질 수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거냐 힌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 전후의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분열 왕국이 됐죠. 그래서 이제 로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됐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다스리면서 정말 큰 실수를 몇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지파의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이 정해준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이 여로보암이 실수를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산당을 짓고 거기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레위인이 아닌 누구든지 원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불법을 저질렀고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왕의 결정 덕분에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좀 타락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라는 가장 큰 죄를 심어주게 되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인 겁니다, 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이렇게 지나친 어떤 교만한 어떤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왕이라는 그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영적 침체를 겪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얻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여로보암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토속 종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쪽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여로보암 뺨치는 아주 거대한 어떤 그 우상 숭배자들이 역사하는 그런 상황을 사실은 여로보암이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역사했던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딱 내세워가지고 아합 앞에 엘리야를 딱 세워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딱 선언을 하게 되죠. 당시에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권이 왕에게 있어가지고 자, 이 어마어마한 권력자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엄청난 선포를 하는 게 자체가 사실은 목숨을 건 행위였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실제로 이제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딱 선포를 하고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약 3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당신과 당신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당신이 세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고 또 엘리야도 그 가운데 함께 가죠. 이게 그 중요한 갈멜산 전투죠, 전투.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자, 이 전쟁의 어떤 결과는 잘 알고 계시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불로서 응답을 하셨고, 결국 엘리야가 그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가지고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문제고 아합과 이세벨도 문제인데 이 850명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원인 제공은 왕들이 했지만 그 왕에게 어떤 그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제 자기들이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들의 그 자유의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는 쪽으로 사용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처단을 받아야지만 마땅했던 겁니다. 850명을 이제 그날 한꺼번에 다 죽인 거예요. 혹시 그 닭 잡아본 분 계세요? 닭? 오리 잡아보신 분?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닭을 한 마리 잡아보려고 날개를 잡고 닭 어떻게 잡죠? 네? 하여튼 잡아야 돼요, 이렇게. 이 목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개를 딱 잡고 딱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나는. 네? 그 닭에게 그 기운이 느껴져요. 막 그 살고자 하는 기운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못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닭 한 마리도 나는 못 잡겠던데 엘리야는 몇 명 그날을 잡았다고요? 850명 잡았습니다. 850명을 죽인 거예요. 보십시오. 3년 반 동안이나 엘리야가 지명수배되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숨어 있었고, 그리고 왕과의 대치잖아요. 그러니까 850명과의 대결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 산 목숨이 아닌 거예요. 850명을 한꺼번에 죽이고요. 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까지 또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또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목숨을 건 기도 끝에 결국 비가 왔습니다. 갈멜산을 다시 내려와서 아합에게 얘기를 해줬죠. 당신은 마차를 갖추고 앞서가라고, 하나님이 큰 비가 내리게 할 거라고. 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3년 동안의 모든 그 가뭄을 해결할 만큼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는데, 근데 이즈라엘 평원이라 그랬으니까요. 그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는데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차 앞에서 달려갔던 거예요. 빗속에 20km 달려본 사람. 공수부대원도 힘들어요, 이거. 근데 엘리야가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아합에게 나타나가지고 850명을 때려잡고 갈멜산 등산하고 그날 20km까지 또 달리고, 신발은 뭐 신었을까요? 아디다스 신었을까요? 어떤 분도 집신 그러신 집신. 그거는 한국적인 정서고요.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하루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한 겁니다. 근데 빗속에 달렸을 때 그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3년 반 동안의 긴장감이 해결이 됐겠죠. 850명을 죽였을 때 그 공포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피가 막 튀기는데 그런 것도 다 씻겨 내려갔을 것이고, 아합의 마차를 앞서 달려갔다는 얘기는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 역사하지만 그런 기적은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기만의 확신 속에 아마 달렸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끝났고 정리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읽어보니까 웬걸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뭐 했죠? 고자질을 한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짓이 몇 가지가 있죠. 고자질, 그 다음에 말대꾸 있잖아요. 딱국질? 딱국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자기 부인에게 이 아합이 고자질을 합니다. 자, 이 모습 속에 아합이라는 사람의 그 인물 댐댐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악에게 팔려서 역대 악에게 팔려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왕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됐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아합과 이세벨의 그 잘못된 점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충동질에 의해서 아합은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고 완전히 마귀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세벨이 얼마만큼 똑똑하냐면 이세벨이 얼마든지 엘리야의 행적을 추적해가지고 이제 죽일 수가 있는 거, 왜냐면 이제 드러났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똑똑한 게 만약에 엘리야를 잡아 처단을 하게 되면 민심이 돌아설 거 아니에요. 850명을 죽였고 공식적인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겼을 때에 이세벨이 만약에 정치적인 힘으로 엘리야를 죽였다면 북이스라엘 민족의 민심이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돌아섰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자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면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850명의 선지자들과 똑같이 죽이게 될 거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심리전에 이 엘리야가 넘어지게 되죠.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전혀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이 나오게 있죠. 형편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물어봤던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 응답을 듣지 않고 형편만 보고 일어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등을 보이는, 그러니까 850명의 선지자를 때려 죽였던 용기는 어디를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문제에 빠졌을까? 결국은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자기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 또 한참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요, 결국 죽기를 청하고 지쳐 쓰러져서 거기에 이제 기절해버리죠. 지쳐 쓰러진 엘리야, 여러분들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뭐 생각해야 되냐면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야는 너무 피곤했던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낙심하게 된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또 마음이 너무 피곤하거나 영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여유가 없다 보면 그러면 사소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되고 쉽게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면 금방금방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체력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러니까 쉴 겨를 없이 사역을 했는데 또 이세벨이 또 죽인다고 하니까 또 도망갔잖아요. 한참 도망가서 마지막 사환에게 이제 자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사환도 남겨두고 혼자 이제 조용히 들어갔던 거죠. 그곳에서 이제 엘리야는 완전히 기력이 소진이 되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라는 그런 엄청나게 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피곤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자빠질 수 있어요. 세렝게티 아시죠? 세렝게티에 있는 사자가 있잖아요. 새끼 사자가 태어나면 생존 확률이 30%입니다. 숫사자 있잖아요. 숫사자가 태어났는데 이 애기 숫사자가 그 무리의 왕이 될 확률은 3%밖에 안 돼요. 100마리 태어나면 3마리만 무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들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할 때도 10번 사냥하면 3번밖에 성공을 못해요. 사자도 그렇습니다. 사자도 굶어 죽는 사자들이 허다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사자가 막 사냥만 하면 막 다 잡아먹을 거고 그렇잖아요. 통계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도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 10번 중에 3번밖에 성공을 못하니까 만약에 이때 체력 안배를 잘 못하면 하이에나들에게
잡혀서 죽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자 같은 사람들인데 사자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공 확률이 전도해보면 성공 확률이 몇 프로예요? 많지 않죠? 우리도 똑같아요. 사냥해보면 전도해보면 성공 확률이 많지 않고 또 왕이 될 확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어떤 그 담대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 교회가 알 만큼의 어떤 그런 큰 업적을 남길 확률은 그것 또한 3%밖에 안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신앙생활 속에 전도가 성공하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성공하고 어떤 그 조직의 목표가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다니까요. 요때에 체력 안배를 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자처럼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굶어 죽는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체력 안배를 못하면 영적인 체력, 의지도 체력이 필요하죠. 인내도 체력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영적인 체력, 영과 혼과 몸에 속한 체력들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쳐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또 넘어진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넉넉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또 너한테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요, 회사의 일이든 가정이든 교회 안의 봉사든 전도든 간에 너무 여유가 없으면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라는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넘어지게 돼요. 할 만큼 했습니다. 넉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구역장님들이나 어떤 부서장님들이 연말 되면 이제 1년 동안 너무 기진맥진한 나머지 이제 혹시라도 이제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있으라고. 나는 갈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서울교회 그 새신자부, 친교부를 이제 제가 처음 맡아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2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다른 봉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2년 이후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불려갔습니다. 뭐 세상 다 끝났냐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뭐 시작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뭐가 힘들긴 뭐가 힘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솔직히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시작을 안 하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다고 하니까는 당시에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는 정말로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실컷 했는데 준비하면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많은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내 체력은 준비하는 것도 힘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요, 넘어져요. 넉넉하오니.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빗속을 달렸던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순간 방심을 한 거죠. 그때 이세벨의 공격이 들어왔고 확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자, 출애굽을 하나님이 해줬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너무 창피했던 거죠. 자기들의 열조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선지자들의 못된 죄를 답습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같이 병행했잖아요. 그 모습을 너무너무 부끄러웠는데 자기 모습이 보니까는 우상숭배했던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못한 거예요.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그 영적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넘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 비하에 빠지면 넘어집니다. 자기 비하에 빠지면 자기를 파괴하는 어떤 지나친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니고요, 자기를 사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축구 좋아하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메시하고 호날두하고 누가 더 축구를 잘해요?
그럼 모르겠. 그러면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하고 체조 잘하는 선수가 누구죠? 어? 손현재?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사람마다 있잖아.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나처럼 살아야 돼요. 나는 나처럼. 그 얘기 잘 아시죠? 세모는 네모를 항상 부러워하는 거 아시죠? 왜죠? 넉넉해 보이니까. 네모는 항상 동그라미를 부러워해요. 왜? 원만해 보이거든. 동그라미는 항상 세모를 부러워한답니다. 세련돼 보이니까. 세모는 세모대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네모는 네모대로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는 건데, 세모는 세모로서의 좋은 장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네모의 넉넉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서로가 자기 장점을 개발하고 서로 살아가면 돼요. 세모가 굳이 네모가 될 필요가 없다고요. 만약 교회가 다 네모만 있으면 답답해요. 네모죠. 각지잖아, 이렇게. 그죠? 다 동그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비교의식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절대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조직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범한 어떤 평신도로서의 삶이 사실은 위아래 개념이 아니고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관계 형성을 할 때에 피라미드형의 관계 형성을 하면 위아래만 있는 거니까 이러면 조금 위험하답니다. 요즘은 거미줄 네트워크라고 합니까? 거미줄처럼 관계를 형성을 할 때 거미줄처럼 주변에 인맥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성도들 같은 거 이렇게 만나면 할 때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위아래 쪽에만 이렇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수평적인 쪽에서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평적인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남았거늘. 사실은 자기만 남은 게 아니었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명 더 있다고요? 7,000명이나 더 있다고. 그러니까 옆에를 전혀 못 봤던 거죠. 하나님과 밑에만 보였던 거고 옆에는 전혀 못 보는 그런 실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갔죠. 이게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는 그 영적 시각 착각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어떤 판단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과 형편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안목을 속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 속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 근본적인 이유, 이거를 찾아서 그쪽으로 밝으면 형편에 상관없이 자기 중심을 딱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보거나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를만 살피고 깊이를 못 갖추면 엘리야처럼 넘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에요. 눈치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렇죠? 눈치 있는 게 정말 좋은 건데 눈치만 갖고는 깊이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눈치는 형편을 보는 거잖아요. 분위기를 보는 거고 겉모습을 보는 건데 사실은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니까요. 상황 자체가 아합과 이세벨이 전혀 돌이키지도 않고 자기 백성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나도 이제 죽겠구나. 도망가도 죽고 안 가도 죽겠구나.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이럴 거다라고 단정 지어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실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세벨이 정말 이세벨이 두려웠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엘리야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세벨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예산은 엘리야의 마음 속에 있는 예산은 오직 아합과 이세벨 쪽이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몰살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형편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게 이세벨의 그 압박 속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이 됐고 섣부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만 남았건을 그랬잖아요. 이 속에서요, 외로우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우면. 영적 침체 원인 중에 하나가 외로우면 넘어져요. 혹시 외로우세요? 어떠세요? 혼자 남은 것 같은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외로운 척 하지 마시고,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봉사자님 요즘 외롭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분 자체가 본인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만 남았거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구역장님들도 외로울 때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위로가 안 되고 봉사자님도 위로가 안 되고 구역에 있는 임원들도 위로가 안 되고 자기 자매도 위로가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만 남았거나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동역자가 없으면 넘어져요. 동역자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키를 쓰고 남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해서. 사실 우리 속에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으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자기 취미만 갖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육신적인 욕구가 해결이 됐으면 혼에 속한 욕구도 해결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영에 속한 욕구도 해결이 돼야지만 진정한 만족이 생기는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욕구가 해결됐죠. 구원을 받고 나서. 그런데 구원을 받고 진정한 욕구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또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더 많이 전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리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은 욕구가 정말 크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동역자의 부재가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동역자.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보다 더 기도에 밝은 사람, 나보다 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 육신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때로는 정말 내게 쓴소리를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외로움에 빠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넘어지게 됐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결국은 완전히 이제 영육간의 체력이 고갈된 상태로 지쳐 쓰러져서 기절해 버리고 맙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공급을 받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힘들지 않다의 거짓말이거든요. 힘들지 않다 거짓말이고요. 외롭지 않다의 거짓말인 겁니다. 말 못할 고민들이 있고 자기만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너무너무 큰 게 사실인 거고, 근데 어떨 때는 그거를 간증해도 그때뿐일 때도 있고 기도해도 답이 잘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넘어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 거예요. 지쳐 쓰러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거냐.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엘리야가 부족한 게 있긴 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특심했다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그 뜨거운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잡을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졌죠. 어루만지는 거. 그 사람에게는 호르몬 중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옥시토신. 이게 이제 사랑의 호르몬인데, 우리 어렸을 때 배 아프면 엄마하고 할머니가 배 어루만져 줬죠. 그러면 거의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머리가 터져서 왔더니 엄마가 된장을 발라줬습니다. 여기다가. 알고 보니 된장이 세균 덩어리였는데 이게 이마에 발라줬어요. 그런데 나았어요. 저는 그때 된장이 대단한 약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엄마하고 할머니가 나에게 해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택은 사랑으로 그냥 어루만져 주는 거죠. 된장이 이제 몸에 좋으니까 상처에도 좋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척 발라가지고 비벼준 거죠. 어루만져 준 거죠. 어루만져 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해줬는데, 그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 목욕을 매일매일 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밝혀졌는데, 아이를 그 목욕을 매일매일 시킬 때 부모들이 어루만지잖아요. 그때 아이 몸에 부모의 그 사랑의 손길이 아이에게 옥시토신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게 만든대요. 그 초유죠, 초유. 초유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옥시토신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어떤 병원에서는 그 산모들의 모유를 수유해가지고 그거를 옥시토신만 딱 뽑아가지고 암 환자들에게 투입하는, 실제로 암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임상실험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매일 씻겨주는 게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맨몸 스킨십이 그렇게 좋답니다, 아이들에게. 아니, 이게 좀 부족하면, 애들을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강하게 키우면, 이러면 이제 애들이 자폐에 걸릴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고 제일 처음에 했던 행동은 어루만져 줬던 거죠. 어루만져 주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하죠. 요즘 뭐 공감이다, 소통이다, 이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문제에 대한 원인이나 해결 방법은 누구든 이제 다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는 어루만져 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숙제죠, 그렇죠? 숙제인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공감하고 어루만져 주고 이게 좀 잘 안 돼요. 제약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지쳐 쓰러진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단계가 어루만져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였죠. 2번 연속 먹입니다.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음식을 통해서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가게 되죠.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줘가지고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챌린저호가 폭발했잖아요. 챌린저호 우주왕복선인데, 얘가 폭발해야 된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은, 챌린저호 폭발이 여러 번 이제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과 소련의 그런 어떤 그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압박에 시달렸답니다.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출발을 앞두고 20시간 이상을 전혀 쉬지 못한 상태로 거기 매달려 있었답니다. 대단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실수를 체크를 못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거 폭발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원인이 뭐였냐면, 충분히 쉴 수만 있었어도 그 문제를 짚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쉬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장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는 그때 내린 결정이 결국은 챌린저호가 폭발하게 되는 원인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폭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폭발하게 되는데, 폭발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도 필요하냐면 땀도 좀 낼 필요가 있어요. 땀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뭐 등산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의 좀 죄가 되지 않는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곤란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거기 계속 붙어 있는다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휴식이 사람을 충전시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일을 그 홀리데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버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버케이션이 비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딱 비우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건강한 휴식을 얻게 되고 다시 충전되는 그런 어떤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고 재웠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갔던 그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곳 하나님의 산으로 갔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원인이 있는 거니까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처럼 떠나갔는데 신앙의 회복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산이 하나님 상징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육신적인 정신적인 회복이 되기 전까지 엘리야의 실책을 책망하거나 엘리야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하지 않았죠.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어떻게 해서 왜 네가 지금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면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2번 연속 물어봅니다. 2번 연속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때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요.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아플 때 병원에 갈 때도요.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수술할 때도 집도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약을 먹을 때도 그 약 속에 하나님 어루만짐이 있는 거죠. 교제를 할 때도요.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면 간증을 듣는 내 귀 속에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는 거예요. 쭉 회복시킨 다음에 그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기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반드시 자기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게 만들거든요.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께 충분히 털어놓지 않으면 영적 변비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 답답해요. 그게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안 좋아요. 예? 건강에 안 좋다고. 본인 건강에도 안 좋고요. 잘못 가스가 분사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자기 속마음을 충분히 하나님께 털어놓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털어놓으면 골치 아프다고요. 그러면 주변 사람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털어놓게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들을 충분히 털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보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1절에는 10절의 반복을 또 엘리야가 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특심이 있는 건 정말 알았지만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모르고 있는 자기의 2%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은 깨닫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해줬냐면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바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지진 가운데 역사하는 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능력자고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한꺼번에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는 이런 분이라고 이제 엘리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딱 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기적을 일으켜야 되고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누구를 구원받게 해줘야 되고 만사가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대로만 역사를 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게 이런 게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물론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불이나 지진이나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기적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미한 가운데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내 생각하는 범주 안에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엘리야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엘리야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걸 엘리야에게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을 막 틀어지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런 생각 자체, 그런 시도 자체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걸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잡혀서 쓰임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한 계획과 목표가 정말 필요하고 좋은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죽은 게 아니라고요. 오랫동안 전도가 안 되고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나는 답답하고 그래도 하나님 죽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만 괜히 힘 빠져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처럼 이렇게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 나가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교회 일이 그렇고 내 전도 계획이 그렇고 모든 교회 봉사 부서가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지 이런 우선순위가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을 막 쥐고 흔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수틀리면 안 나가버리고 수틀리면 제껴버리고 이래버리면 엘리야처럼 언젠가 한번 꽉 넘어진 일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지경을 넓혀주신 거죠. 만약에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켰다면 엘리야는 교만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고집이 생길 수가 있었을 것이고 경험에 붙잡혀가지고 오히려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장 강력한 기적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를 탁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인 겁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면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여기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3절에 (12절) 볼게요.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으리니 정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짐승을 잘 키우는 사람이라 이 사람 야곱의 행보는 우리 좀 본받을 만하죠. 야곱의 행보는 건강한 짐승이나 힘 있는 짐승이 아니고 새끼를 데린 그 짐승의 보폭대로 나아가는 게 이제 야곱의 어떤 그런 그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 계획이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행보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물론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템포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는 대로 지혜롭게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기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도 중요할까요? 세미한 소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폭풍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폭풍처럼 살아야 돼요. 폭풍처럼.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때는 그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세미한 가운데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그에 맞춰서 또 살아가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이런 선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지금이 불이 난 시기인지 지진이 일어났는지 세미한 소리인지 알지 못하면 불났는데 세미한 소리 듣는 것처럼 있어버리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이 났으면 불이 난 상황에 맞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맞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내 삶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신 거죠. 내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지도하는 자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걷는 걸음은 내가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이거 생각해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행보대로 따라가리니 그랬잖아요. 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앞에 가 있으면 힘들어요. 끌고 가는 게. 힘든 이유가 끌고 가려고 그래서 힘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힘든 이유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앞이 안 보이잖아요. 무리가 앞에 안 보이면 힘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새로운 신앙적인 어떤 국면을 깨닫게 해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각도를 깨닫게 해서 그 사이 엘리야의 시야를 넓혀주게 된 거고, 엘리야는 그래, 내가 기적의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면 이렇게 합니다. 19장 15절, 여호와께서,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 속에요, 이제 아합과 이세벨과 1대1의 맞짱 트는 거 그만하고 이제 다른 사역을 줬죠. 다른 사역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다른 역할을 맡긴 거죠. 이제는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뭐 해야 되냐면, 이제는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결국은 이세벨이 예후에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계획하지 않아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던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와 이세벨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계획 앞서서 모든 결정을 엘리야가 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막아선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사역을 맡겼죠.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면 아람 왕을 통해서 국제 정세를 변화시킬 것이고,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죽이는 어떤 그런 힘을 갖게 할 거다. 네가 하지 않아도 내 방법으로 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회복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대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맡겨준 일들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그래 그때 이제 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만이 있었잖아요. 2번이나 얘기를 했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사실은 불만이거든요. 다 우상숭배에 빠졌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2번이나 불만을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불만이 잘못됐다라든지 너 왜 그렇게 생각해라든지 그런 말 전혀 하지 않고 딱 새로운 사역을 맡겨가지고 그 사람을 새로운 장으로 인도하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막히고 힘들 때 그때 초짜 정신을 가져야 돼요. 초짜 정신. 처음에 연초에 가졌던 초짜 정신, 그 다음에 약자 전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그랬으니까 내 약점을 늘 찾아가지고 마음을 낮추는 게 지혜고요. 처음 품었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경험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기도합니다. 초짜 정신을 갖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 되게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야를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6절 끝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 속에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후계자를 준비시키죠. 이것도 축복이죠, 여러분들. 그 사사시대에 보면 훌륭한 사사들이 지나가고 나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그리고 사사시대 끝에 사사기 1장에는 여호와께 못자와 가로되라고 시작을 하지만 사사기 끝에 보면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룻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모압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영적인 타락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후계자가 제대로 양성이 안 됐던 거죠. 후계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뭐 알아야 되냐면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게 바로 축복이에요. 주변을 좀 둘러봐가지고 형제님들, 자매님들,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내 아래 가둬놓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시야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또는 나에게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딱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 그런 일을 해요. 후계자가 길러지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 대한 계획이 뭐였습니까? 불수레와 불말이 이끄는 그걸 타고 산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엘리야의 삶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그래서 그 이제 계획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후계자를 딱 준비시킨 겁니다. 이 속에서 물론 우리가 후계자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맡고 있을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내 삶을 완전히 거기 쏟아부어야 됩니다. 완전히 쏟아붓고 후회를 안 할 만큼의 막 쏟아부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보기에 나보다 훌륭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만큼의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엘리사는 엘리사 나름대로의 좋은 장점이 있었고 엘리야에게 없었던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맞죠? 엘리사 같지는 않았어도 엘리야 같지는 않았어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점들이 있는 거니까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만 남았거늘 이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불만을 가게 만들 수 있고 나만 남았거니라는 확신은 사실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생각을 못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선의 선택이 이건데 다른 선택을 하면 답답해요. 답답하고 관심이 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최선의 선택이 아닌데 허락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최선의 선택보다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엘리야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정말 좋은 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일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사엘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될 것이다. 피하면 예후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 계획을 보여주잖아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너는 아니다 그런 겁니다. 엘리야 너는 이걸로 그냥 끝났고 내 계획은 이런 거다라고 딱 보여주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정말 중요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제가 이거 보면서 7명 정도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몇 명이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엘리야가 7,000명을 못 알아봤을까요? 7,000명이나 있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자기 확신에 빠지면 7,000명이 안 보여요. 자기 연면에 빠지면 7,000명이 안 보입니다. 자기 경험에 빠지면 7,000명이 안 보여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사정은 하나님께 감추었으며 왜 내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원망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이 짧아진 게 아닌데 내가 마음이 좁아진 거였다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일을 맡기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쭉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그 불말들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승천하게 만들어주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는 불을 상징하거든요. 불. 자, 그래서 여기 남은 시간은 엘리야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넘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게 해줬잖아요. 엘리야의 신앙을 좀 쫓아가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 속에요,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름 멋있죠?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딱 되어 있던 사람이죠.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죠. 다윗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에게 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이 어렵죠. 우리도 이럴 때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길지니라. 이럴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패턴하고 좀 안 맞잖아. 약간 조금 안 맞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이럴 때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다시 계획을 다시 짜야 돼요. 이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냐,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직접 구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장 36절 보십니다.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신앙은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나는 종인 거니까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목표는 물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말고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하나님의 일 말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돌아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그 종이 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엘리야의 삶의 목표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종처럼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이 사람의 삶의 첫 번째 목표였던 겁니다. 순종하는 삶.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순종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순종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도 많고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될 때가 훨씬 많아져요.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그런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잘 안 되면 순종과 복종이 잘 안 돼요.
엘리야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이게 참 힘드네요, 순종과 복종이.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 됩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8장 30절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850명의 그 잘못된 선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850명과 아합은 적군이지만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죠?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거든요. 백성들한테 불을 막 내려오게 해서 불의 기적을 시연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는 무너져 있다. 무너진 단을 수축했잖아요. 12지파 12돌을 쌓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민족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냐, 어떻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인 거냐, 이걸 딱 얘기를 하면서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당신들 지금 가나안 땅에 풍년이 생겨가지고 먹고 살 것이 많다 그래서 지금 신앙 상태가 좋은 게 아닌 거니까 당신들은 지금 현재 무너진 상태인 겁니다.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무너져 있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한 거예요.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게 혹시 무너진 측면이 있지 않는지, 무너진 측면, 그리고 내 남편이 혹시 무너진 측면이 있지 않는지, 내 가족들이 혹시 무너진 측면이 있지 않는지, 무너진 단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버려 둘 거예요? 이거 수축해야 되거든요. 다시 그걸 다시 쌓습니다. 다시 다 보는 데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 하나도 엘리야를 도와서 담을 쌓지는 않았지만 혼자 그걸 했다니까요. 혼자라도 하셔야 돼요. 무너진 단을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곳이 있으면 누군가가 아니고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엘리야의 신앙인 거죠. 37절 보십니다. 37절 37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신앙은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기 민족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은 죄보다 돌이키는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제발 좀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못 돌이키는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뿐더러 하나님을 떠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뤄진 영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구령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이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수님 12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변형되셨고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죠. 모세하고 누굽니까? 엘리야가 거기 딱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왜 여기 있었을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엘리야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면 뭘 얻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열정을 품었던 두 사람, 모세하고 엘리야죠.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엘리야의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심령은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쪽에 특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심령도 정말 그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혜자냐면 지금 우리 이 시기에는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쪽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하셨고 모세도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냐고요.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엘리야도 우상 숭배에 빠진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죠, 지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런 쪽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 잃어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심정과도 같고 엘리야의 심정과도 같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준 거죠. 12 그 제자들에게. 12제자가 이걸 딱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요. 뭐 생각했을까요? 12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고, 모세에게 배운 거고, 엘리야에게 배운 거예요. 자, 이 세 사람, 이 위대한 세 사람의 공통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들을 12사도가 배워가지고 초대교회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도 보시죠. 야고보서 5장에 17절 18절 17절과 18절 함께 읽읍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엘리야에게 배워야 될 또 한 가지의 사실이 뭐가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처럼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 똑같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죠. 성정이 사람의 이제 인격, 성격, 사람의 됨됨이 이걸 말하는 건데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왔고 또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왔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뭐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저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희는 뭐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16절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고난은 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거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의인이니까
엘리야에게 배워야 될 것,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다. 불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게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불의 능력을 받았던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서 받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배워야 될 지혜죠, 지혜. 사실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했을 때 그 속에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적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100%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약간 좀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불순물도 많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리 목표가 선해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는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감수해야 돼요. 감수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니까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좀 들어가면서 반영해 가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정이 같잖아요. 그렇죠? 다만 뭐가 필요할까요? 다만 엘리야처럼 기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에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저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앙적으로 병든 사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의 딱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죠. 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다. 근데 성정은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이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우리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그 로마서 7장 쪽 이렇게 읽으면서요, 바울 사도가 자기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만약에 삶 속에서 죄를 짓고 경험하지 않았으면 로마서 7장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그랬잖아요. 비록 구원을 받았고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기 속에 있는 본성 때문에 많이 넘어졌던 것 같아요. 많이 넘어지다 보니까 그 죄악된 본성의 심각성을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정이 같았던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기도 응답에 힘이 달라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혔던 시간들이 우리보다 더 진했고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도다, 기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장 부족한 점 중에 하나가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어마어마한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능력이 없는 이유 자체가 기도의 양이 모자라고 기도의 질이 모자라서 그러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를 좀 길게 좀 해요. 길게 좀 하고 기도를 좀 깊이 좀 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열왕기하 2장에 11절 12절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내고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이 말씀 속에 자,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가 비교적 정확한 평가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자, 엘리야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엘리사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감당해냈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자, 이런 위대한 평가를 엘리야가 받았던 겁니다. 자, 영적 빛을 잃어가던 북이스라엘에게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했던 사람, 여러분들, 우리 한 개인은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구미 교회 전체가 최소한 구미 지역만큼은 이 엘리야처럼 마병의 역할, 군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온 교회가 그 일을 함께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 시대는 한 개인이 엘리야, 엘리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교회가 하나의 엘리야고 하나의 엘리사죠.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이 그걸 다 알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전쟁을 위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목표나 또는 신앙생활의 목표나 교회의 목표는 다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과 수단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쪽에서 마음들이 안 모여.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지, 그거는 봉사위원들 생각이지, 우리는 생각이 틀려. 여러분들 공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연말에 이제 기도 가운데 임원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제가 세운 거예요? 대답 좀 해보이소. 하나님 세운 거 맞아요? 그렇게 간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의 공무예요, 공무. 담임 목사의 공적인 업무라고요. 요거 아시죠? 그럼 하나님 세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운영에 대한 공무가 있어요. 봉사위원들하고 교제하고 구역장들하고 교제하고. 근데 총회 규약의 결정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딱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 공무예요, 개인 생각이에요? 예? 공무 맞습니까? 공무예요, 공무. 근데 그 공무가, 수단과 방법에 대한 공무가 충분히 교제하고 결정을 했음에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목사님 생각인 거예요. 제가 느낌에 그래요. 이게 딱 하나가 안 되면 아무리 목표가 선해도 흩어지는 마음이. 그런 쪽에서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 공무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저를 절대 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 공무예요, 공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건 아시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저라고 확신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큰일일수록 두렵고 답답하고 잠 안 오고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의 결정이 불안한 요소가 있다니까요. 이쪽에서 마음이 흩어지면 될 일도 안 돼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 세운 질서 속에 공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공무에 대한 결정은 넘보시면 안 돼요. 목사님 생각이지.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나는 된장찌개 먹겠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에요. 이건 공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공적인 업무는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하나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건너니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보면 어떤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엘리야만큼의 훌륭한 엘리사가 딱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렸죠. 자기 옷 찢었다는 얘기는 나는
옛날 엘리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죠. 겉옷만 입어서 엘리야가 되겠습니까? 딱 물을 쳤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승부를 거는 거죠. 엘리사 입장에서는. 자,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할 겁니까? 승부를 거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옷을 찢어요. 예? 저부터 찢을까요? 구습을 찢어버리고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거 전부 다 찢어버리고 포맷을 해야 된다니까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아유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 충분합니다.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찢어버리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탁 물을 쳐야 돼요. 갈라지면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거냐? 우리 구역을 통해 역사할 거냐? 교회를 통해 역사할 거냐?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서 내가 만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만족할 거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걸 생각을 해서 항상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옷을 찢고 물을 쳐야 돼요. 갈라질 거냐 안 갈라질 거냐, 하나님 역사할 거냐 안 할 거냐, 인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에 승부를 걸고 계속 그걸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봅시다. 이게 누가복음 1장 봅시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에 대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심령이 뭐냐면 엘리야의 심령이 필요하고요. 엘리야의 심령이 뭐죠? 우상숭배에 빠진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 대한 분노심, 아합이나 이세벨에 대한 거부감, 엘리야의 심령이죠. 그 다음에 심령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실제로. 자, 지쳐 쓰러졌다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썼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병거와 마병처럼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올 게 왔고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힘 빠지신 분들 괜히 힘 빠졌는데 막 억지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힘을 쫙 풀어버리시라고. 푹 퍼져버리세요. 그냥 푹 퍼져버렸다가 다시 좀 일어나 봐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아마 계속 구원받고 나서 평생 긴장감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니 딱 놔버리고 딱 이렇게 풀어지고 나면 거기에 오히려 새로운 인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신앙이 항상 막 강박관념 속에 긴장감 속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릴렉스해야 돼요. 릴렉스. 여유를 갖고 완전히 하나님 무너뜨릴 것 같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라고요. 딱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막 붙잡고 아동바동 하다 보면 여유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 좀 가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데 천하의 엘리야도 넘어졌으면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넘어지는 것이 실수나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증거인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 넘어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완벽한 척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잘하는 게 아닌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우리 어떤 회사에 가보면 회사에서 가르치죠. 너는 할 수 있다. 의지를 가르치고 신념을 가르치죠. 그렇게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틀려요. 그 마음은 회사에서나 공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고, 교회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좀 구별을 해서 살다가 보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그냥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 일을 겪고 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됐고, 세례요한 얘기하면서 엘리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정말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처럼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내시고요. 좀 모두가 엘리야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한없는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